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야훼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며 기대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14편은 자세히 보면 다른 찬양시보다 글을 읽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구체적인 권면이 약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4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 시편 114편도 우리가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4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열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함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총 4개의 은혜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야훼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며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시간이 흘러 그곳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어가 다른 민족, 즉 그 애굽 민족,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으며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이자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역사적이고 은혜의 사건을 이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는 홍해 사건과 요단강의 기적, 즉 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애굽에서 벗어나기 전, 완벽하게 벗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그 사이로 지나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가게 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서 드디어 그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그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놓인 요단강을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곳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그리고 그 요단강이 도망하며 물러갔음을 이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 사건은 4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여기서 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산이 진동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시내산 사건을 앞서 말한 홍해와 요단강 사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은혜 사건은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물이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편 114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 사건들을 기억하며 그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7절에 그 모든 자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백성들의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자연도 또 그 사람도 떨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위대하다는 그 표현도 모자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4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현재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나 고통에 대해 한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며 고백하기 위해서 앞서서 그렇게 열거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에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기적을 높이고 그 기적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재도 일하고 계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에서 참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가 나 스스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속상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속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때로는 그것이 내가 바라는 그 계획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방법과 그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비록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며 슬퍼하기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보다 이 시편 114편의 저자처럼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사건들, 나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그 사건들을 내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현재 내 상황을 더 잘 아시고 내가 원하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길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속상할 때 그 상황을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뭐 안 좋다거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눈물로 내 상황을 세세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지난날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찬양에 응답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또 다른 귀한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114편의 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에게 하나님 내가 힘든 가운데 내가 속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고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할 만큼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알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 깨달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음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나 슬픔이 있을 때나 어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찬양합니다 라고 나아가길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할 때 우리가 세세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처럼 하나님께서 내 그 찬양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내 고통과 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 그 믿음을 주시는 그런 귀한 우리 예배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나 하나님께 세세하게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114편의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그것이 어려움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셨고 또 목이 말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 가운데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목을 축이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때로는 시원하게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삶을 아셔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기쁨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